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믿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게 구원, 믿음인데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하니 그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신칭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옳게 된다. 그걸 쉽게 풀이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쉬우니까. 참 이상하죠? 안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여기가 이렇게 아픕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꼭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치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러면은 그 환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특별한 병이 없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그래? 내가 특별한 병이 없구나. 내가 건강하구나. 그리고 가야 되는데 무슨 큰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줘야만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화제 있죠? 소화불량 나는 소화제 하나를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약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이 약만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분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약 먹고 편안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가능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좀 아픈데 이 약 먹으면 낫는다 그러구나 하면서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쉬운 건 잘 안 믿고 어려운 것만 믿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처럼 있는데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건데 그걸 잘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뱀에 물려서 다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는 방법이 뭐냐?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 여러분, 쳐다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죠. 근데도요,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어요, 거의 다요. 그 쳐다만 보면 쉬운데 다 죽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독제를 주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켜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치료해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쉽게 저거 쳐다보면 돼. 그랬더니 에이, 저거 쳐다본다고 해서 사나? 그래서 다 죽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쉬운 건 안 믿고 어려운 것만 믿으려고 그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7장, 8장,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랑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줬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줬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불쌍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도 시키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줬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성경대로 보면은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곡식을 심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가축을 길렀을 때 번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새끼를 낳지 못한 그런 짐승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세 가지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그들이 어떠한 불쌍한 일이 있다더라도 불쌍한 일을 도와주지 말고 또 한 가지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는데 그들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혼은 똑똑하고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거나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했더니 안 하더라는 겁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농사나 목축업이나 그 어떤 것들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해주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렵느냐?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단들은요, 우리들처럼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이단은 잘 안 됩니다. 이단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빨리 준비해서 주셔요. 빨리.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여기 14만 4천 명, 요 14만 4천 명 안에 이단들은 얘기를 하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근데요, 이 14만 4천 명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요, 저 숫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저 유럽 어느 없습니다. 없어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는 겁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은 이 숫자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의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근데 마치 이단들은요, 이렇게 구원이 어렵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는 게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모든 걸 팔아서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이 어렵다 그러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질서를 다 지켜행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를 통해서 그 영상을 봐서 알지만은요, 무지개 색깔로 쫙쫙 앉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일사천리로 움직입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 해요. 못합니다.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그러고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단들은 구원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이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짜. 여러분, 공짜는요, 사람이 받을 때에 참 귀하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옷을 선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넥타이를 선물로 받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근데 반대로 별거 다 아닌데 내가 티셔츠를 하나 뭐 싸게 구입을 했다고 합시다. 내 돈 주고 사면은요, 그 티셔츠가 귀한 겁니다. 공짜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보니까요. 자, 어떤 분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형을 받았는데 20년 형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아마 착하게 살았는지요, 감형을 받아서 한 1년이나 이렇게 빨리 나오면은요, 그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다 잘 알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데요, 군대에서 전역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걸 특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0개월, 20개월 그러면은 딱 그 날짜에 전역하도록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가끔씩요, 공휴일이 낄 때가 있어요. 공휴일. 그럼 공휴일은 그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병사가 21일이 공휴일이다 그러면은 공휴일 업무를 안 하니까 20날 전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 하루, 이해 가시죠? 그 하루 먼저 전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접니다. 하루 군대 생활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요, 제가 지금요, 군대 전역한 지가 40년, 50년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면 웃음이 나고 기쁜 거예요. 하루 공짜.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다는데 그 기쁨은 왜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요, 세상의 이것들로 인해서 다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시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가진 핍박과 고난과 고통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대가를 치른 겁니다. 어디 가서요, 우리 자녀들에서 누군가가 욕하거나 비방하면은 싸울 겁니다. 아마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을 욕해?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놓으셨는데도 큰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십시오. 현실에서 오는 그 고난하고 내가 믿는 믿음의 그 한계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뜨거운 불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이게 현실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이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믿음은 고난이지만은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왕이요,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우상을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고난하고 현실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재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의 고난이 있는데 그 현실의 이 믿음하고 이게 똑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이런 질병에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교회를 안 오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식당이나 여러 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죠. 이게 현실하고 내 믿음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현실의 믿음과 그 믿음하고 그 현실에서 오는 고난과 자기 믿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한 단계 더 올라가죠. 내가 그 불 속에서 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현실의 믿음이 이렇게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본문 보십시오. 1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그냥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인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그 불가능한 게 뭐죠?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죽은 몸이다. 사라도 죽은 몸이다.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보니까요, 100세나 됐는데 자기 몸이 죽었죠. 사라도 죽었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한다. 2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럽니까? 안 믿어도 봄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안 믿어도요. 그럼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는 걸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고 하면 100세입니다. 사라도 90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또 그 천막 뒤에서 또 사라가 들었네요. 들었으면은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이래야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만 얘기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생리도 끊어졌고 우리 남편은 늙었습니다. 노쇠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것만 쭉 설명. 어떻게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나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되냐고요? 하면서 불가능한 얘기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기 몸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런데 원문에서 뭐라 하면 죽었고 그랬습니다. 죽었고는 시제가 지금 진행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완료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자기 몸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 이미 알았습니다. 사라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이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도저히 이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아까 얘기했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보기에도 할 수 없는 걸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다, 무식한 믿음이다, 천박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인데 지금 조금 약하지만은 숫자가 막 600명, 800명, 1000명대로 올라간다 그러 봅시다. 그러면은 한 7, 800명 올라가게 되면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1000명 정도 되면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목사가 1000명 모였어요. 1000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면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되죠. 근데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면은 목사님 믿음이 좋다 그렇게 하고요.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여간 보통 고집이 아니라고, 사람 다 코로나 걸려서 죽게 만들려고 한다고 저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그분은 믿음이 좋다 그래요. 코로나 전국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목사님이 현실에 믿음이 좋구나. 근데 막 힘을 써서 우리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고집불통이라고 그러고요, 믿음이 아니라 그러고요, 아주 뭐 보통 고집이 아니라고 고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노쇠했습니다. 나이가 80, 90, 100세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걸 지금 90의 나이에 100세의 나이에 그걸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이를, 그 90, 100세 되신 분이 아이를 낳을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면은 저분 믿음 좋다 그러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걸 끝까지 믿으면은 고집불통 믿음이라 그러고요, 천박한 믿음이라 그러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90이고 100세 됐는데 어떻게 이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걸,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강해졌다 그러는데 왜 그렇죠? 그것은요,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저희가 보겠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고요 25년이 들어서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그는 누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인데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75세에 그 말씀 들으면 아멘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하여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말씀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75세에 받았는데 25년 지나는 100세가 되도록 이 믿음이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굳건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나이가 100세가 된다 하더라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풀 수 없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풀게 하시면은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능히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과 고난, 현실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내 믿음이 더 강화돼서 현실의 그 고난과 내 믿음이 일치되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현실에 고난이 오게 되면은 내 믿음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서 이게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불가능한 것,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절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꼭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75세였습니다.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약하여질 뻔한데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강건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세월이 흘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